우리 저희 일찍 오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억하신 그런 일들은 꼭 이루어지죠.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선교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100여 년 전에 그 많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곳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믿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헌신되어 있는 순종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지만, 또한 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으로 오셨는지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로까지 추앙을 하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제껴놓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셉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그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할 때 의롭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는 또한 율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의 아내, 이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하자 율법대로 처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남편 아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식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혼을 하면,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내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혼에서부터 결혼으로 봅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정혼자의 부정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보복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마리아의 허물을 밝혀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되면 그래도 뭔가 좀 정혼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 집에 가서 항의할 만도 하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무슨 일로 이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만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부분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그 집에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는 답답하죠. 내 정혼자인데, 아내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싶기도 하고 물어보고 싶기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는 부정하기 때문에 공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해서 파혼을 하고, 사랑의 측면에서는 마리아가 처벌이나 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에요. 바로 이 요셉의 마음에 이처럼 공의와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연결해서 좀 듣고 싶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요셉에게 담겨 있다 그러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공의, 정의라고 말하죠. 정의와 사랑은 좀 더 이게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원래 이 정의, 공의라는 것은 공평, 정직함,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행위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맺는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하면 의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잘못을 행하면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정의요 공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사람이 행한 대로 대가를 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예요. 반면에 사랑은 용서요 관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정의는 또 다른 폭력에 불과하고요. 반대로 정의 없는 사랑은 값싼 용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대가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되어 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피로써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만든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례적인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피로서만 사함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냥 너희들 용서할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십자가라는 복잡한 그리고 이 독생자를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신 건가?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죄는 피로서만 사함을 받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의를 지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가 아닌 바로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가 없는 값싼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말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는 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깊으면 그만큼 우리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값싼 은혜로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과 이 공의를 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단순히 은사받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또 이 요셉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다. 우리 죄성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좋아해요. 아니, 타인의 좋은 것도 허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대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저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도 해요. 장점은 퍼지는 속도가 늦고요. 단점은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교회가 향한 장점은 거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가 한 단점하면 그거는 그날 그냥 다 흩어져 가요. 또한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잠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에 취해서 잠들다 보니까 이 옷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그냥 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가 드러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보였는데,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가나안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보고는 형제들한테 아버지 요랬다라고 하면서 막 그냥 허물을 자꾸 드러낸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형들의 종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허물을 많이 보고 듣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예요. 많이 보고 듣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들, 이런 경우가 늘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반기독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공의의 측면에서 보면 교회가 회개하고 저 같은 목회자가 회개하고 마땅히 바로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신실한 믿음을 위해서,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측면에서는 성도는 그 허물을 비난만 해서는 안 돼요. 어렵지만 정말 눈물로 품어야 해요. 허물을 드러내고 비난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려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타인의 허물을 품는 자, 이 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용서한다는 게 아니고 비난보다 애통하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내 자신이 바로 서도록. 그리고 타인이 그 허물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초반에 한 교회, 그 목장교회 세미나 갔다가 그 목장 집에 가서 참 도전을 받았다는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 직장 후배가 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는데 몇 번이고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안 된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직장에서 내보내야 된다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같이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품으려고 품어가지고 가정에 집에 데려왔다는 이야기 혹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궁금했어요. 집에 그렇게 30 후반 된 그 사람이 집안에 20 중반 되는 딸도 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를 집에 데려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얘기했더니 참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주 온전케 돼가지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고, 아주 교회도 잘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참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처럼 비난보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품고 기도하는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역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든지 자기는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나는 부정함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사랑으로 마리아의 허물이라고 생각됐던 것을 덮어줬습니다. 그도 많이 갈등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은 이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허물을 덮어주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꿈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완고한 자라면요, 직접 천사가 딱 나타난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듣겠냐고요. 내 고집대로 행하지.
우리 성도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경험이 있어도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없이는 내 생각과 경험대로 일을 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자기 극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기 전에 이제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꿈속에. 그래서 마리아의 잉태한 이 부분의 전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을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출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영적인 출산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자, 이 꿈속에서 이 음성을 듣고 나서는 이 요셉이 모든 갈등을 다 극복합니다. 모든 걸 다 극복을 해요.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아내를 취했다는 것, 그리고 그 임신의 모든 부분에 대한 두려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다 극복을 했어요.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그가 꿈속에서 그런 환상을 통해서 극복을 했는데 오늘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극복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 지금 요셉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니까 그가 모든 걸 극복한 것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꿈속에서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다고 해요. 자기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본인이 그러한 확신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정식적인 아내에는 불구하고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자기 극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므로 이 모든 명령에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자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에요. 나의 본성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내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를 위해서 행사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능력을 얻는 것이 참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요. 기도로.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합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좀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나오신 분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능력들이 더욱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내 생각과 경험에 갇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주장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리고 내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극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내 자아가 너무나 커서, 내 생각이 커서 내 뜻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본능대로 행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시사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관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우리의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요셉과 같이 참으로 사랑과 공의를 품고 또한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관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회복을 얻는 그런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